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표현해야 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표현해야 한다. 표현해야 한다. 이 말씀 제목은 익숙하시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신 말씀이죠. 오늘도 요 표현해야 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올 2023년도도 3월 달이 됐습니다. 3월 달 이제 봄이에요. 봄. 자,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해서 저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뭐랄까요? 노하우 같은 팁과 같은 말씀 제목이 표현해야 한다입니다. 저희가 계속 일요일 날 성약 말씀 공부를 합니다. 원리 말씀 공부를 해요. 맞습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서 깨닫고 실천하기 위하여 말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실천해야 하는 그 내용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약 3주에 걸쳐서 인간 타락의 결과라는 말씀 제목으로 1부, 2부, 3부 나누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의 지난 3주에 걸쳐서 말씀 공부한 내용을 오늘 표현해야 한다라는 말씀 요과 잘 묶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인간 타락의 결과 이 3번에 걸쳐서 1부, 2부, 3주에 걸쳐서 공부한 내용 중에 선과 악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선과 악은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여 나타난 결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선과 악은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공부했어요. 자, 다시 보시면 선과 악은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을 실천한 가정적인 사회 기대를 이루는 것이 여기 뭐라고요? 선이고 복습하고 있습니다. 약 3주간에 걸쳐서 한 내용 선과 악은 동일한 내용인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여 나타난 결과.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육을 하고 두 번째 번성을 해서 세 번째 만물을 주관해서 요 가정적인 사회 기대를 지상에서 이루는 것이 선입니다. 선의 지상 천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창조를 하신 거고. 자, 그럼 악은 뭡니까? 악은 동일한 내용인 것이 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요 사탄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가 거꾸로 잘 주고받아가지고 사탄을 중심한 가정적인 사회기대를 이룬 요게 뭐예요? 요게 악입니다. 요게 죄고. 자, 동일한 내용의 것이 동일한 내용이 뭐죠? 아담과 해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된 목적을 중심하고 결과치가 나온 게 하나님을 중심하고 쉬운 얘기로 하나님을 중심하고 남녀관계 인간관계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참사랑으로 하나 된 결과가 선이고 동일한 내용의 것이 아담과 해와가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고 수소작용을 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악인 겁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탄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탄이 중심이 되는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거.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동일한 내용 아담과 해와가 상반된 목적을 지향해서 나타난 결과 내가 중심이 된 인간관계의 시작
남녀 관계가 시작된 게 뭐라고요? 요게 악이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간 타락의 결과를 우리가 약 3주에 걸쳐서 공부한 내용 중에 한 대목이에요. 목적성으로 보면 선과 악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옵니다.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해 나타난 결과. 요게 선과 악이다. 아담과 해와 동일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중심하고 삼사랑의 질서를 잘 세웠느냐, 사탄이가 중심이 되어서 삼사랑의 질서를 깼느냐. 동일한 내용은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고 나타난 결과가 선과 악으로 나뉘었습니다. 맞습니까? 요게 선이고 요게 악이에요. 타락한 결과고 복귀 섭리 뭡니까? 이와 같은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이와 같은 세계로 복귀에 나아가고자 하는 게 복귀 섭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는 재림주님을 영접하고 성약의 말씀 상속받고 공부해서 이와 같은 선의 세계를 이 땅 위에 이루고자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누구예요? 여기 계신 축복받은 축복가정 여러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은 이와 같이 선을 지향하는 뭐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한 뭐예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 살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표현해야 한다인데, 그럼 참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의 말씀이 아니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어떻게 실천하는 것.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표현을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실천하는 기준과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기준과 방향성. 기준은 뭐겠어요? 동일한 내용인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해 나타난 결과인데, 동일한 목적의 동일한 내용인 것이 아담과 해와가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이 내용 순서대로,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맞습니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쓰는 것이 첫 번째 생육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점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기준이 반듯하게 섰을 때에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봐요? 똑같이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내 기준이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신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토대 위에, 이 기준이 명확한 토대 위에 누굴 바라볼 수 있어요? 내 부인과 내 남편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준인 겁니다.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 오늘 말씀 제목을 풀리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형상인 것만큼 내 부인도, 내 남편은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니 표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하겠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이게 표현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받고 화가 나고 뚜껑이 날아가도 요 기준이 명확하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게 명확한 거예요. 맞아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함부로 말을 하겠어요? 18 찾고 막 그러겠어요? 아무 열받는다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18을 왜 찾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 부인도 내 남편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워 침 뱉긴 걸 모르고 막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표현하기 전에 잘 듣는 연습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말을 배우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배고파요 학교 갈래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없어요.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면 내가 내다 하고 말하기 전에 내 부인과 내 남편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려는 기준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기준이 서 있다고. 맞습니까? 잘 듣고 누구 말처럼 하나님 말처럼 잘 귀담아 듣고 누구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잘 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표현하는 겁니다. 잘 듣고 제대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생육을 하였으니 잘 듣고 잘 표현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어떻게 참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잘 표현하는 거예요. 잘 듣고 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와 같을 때 어떻다고요? 내 삶이 행복해진다. 맞습니까? 남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원래 이성성성의 하나님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는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한 분 하나님의 모습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딱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는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만나야 돼. 만나지 말라고 해도 관심 있고 만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왔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만 유독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에 대한 기준으로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해서 완성하게끔 그걸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장 기간 가운데 이 사탄이가 동일한 내용의 아담과 하와에게 상반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가 따먹어도 안 주고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목적의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을 나타난 결과 동일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이야기는 반대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여 나타난 결과 선과 악으로. 근데 타락은 뭐예요? 악의 결과를 나타내버렸지. 악의 결과를 만들었다. 그래서 악의 결과 사탄이가 중심이 된 어쨌든 만나야 되는데 만나게끔 지음받았는데 만나는 기준점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만나기를 그토록 바라시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인 것처럼 스스로 이 책임감을 인간에게만 주셔가지고 스스로 인품을 갖추어서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성장 기간 가운데에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나라고 하는 거에 훅 내 인간적 이기는 욕심, 응? 그 욕심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때요? 만나긴 만났어요. 근데 기준이 어떻게 돼요? 흐트러졌다. 기준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된 인간관계, 사람 남자는 여자인데 내가 중심이 된 인간관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와 같은 인간관계, 사랑관계를 맺고 보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져 버립니다. 갈라져. 원래는 하나가 돼야 행복한 건데, 그죠? 하나님 이성성사의 하나님 모습으로 딱 분립된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하나 되고 싶어해. 끌려요. 근데 막상 하나가 돼서 끝까지 하나가 돼야 계속 행복할 것인데 기준이 흐트러져 버리고 사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랑관계, 인간관계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가다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가 돼 행복할 건데 깨지니까 어때요? 불행하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기 태어난 아이들도 엄마하고 아들, 딸하고 하나가 돼야 아빠하고 아들, 딸하고 하나가 돼야 행복할 것인데 아들, 딸하고도 하나가 안 돼. 하나가 되기를 바라죠. 아들, 딸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바라는데 하나가 안 되니까 이놈의 새끼야 두라라 나가라 마음대로 승질난다고 욕하고 때리기도 하고 기껏 켜놨더니 머리가 컸다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래요? 이러고 뭐 이러고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기준점이 틀어져 버리니까 하나가 안 되고 갈라져 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돼서 좋을 줄 알고 끌려가지고 사랑을 했더니 이 남편이 이 부인이 이게 갈라져 버리고 어릴 때 잘 키웠더니 갈라져 버리고 나중에 혼자 남어.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해요? 불행하더라는 얘기죠. 복귀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한 뭐예요? 삼사랑의 질서와 합리,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복귀예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표현을 잘 해야 한다고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잘 공부했으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남편과 아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남편과 부인을 대할 때 어떻게 잘 귀하게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 있죠? 여기 보시면 자 다시 볼까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사랑에 절대 필요한 요소는 인간입니다. 남자와 여자예요.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하고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잘 보세요. 대한민국보다도 세계보다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도 더 필요한 것입니다. 와닿으십니까? 재림주의 말씀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하냐? 대한민국보다도 세계보다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도 더 필요한 것입니다. 왜? 왜 필요해? 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부인이 없고 남편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나 혼자 살면 행복해요? 전 세계 가운데 나 혼자 살면 행복하냐고. 하나님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열심히 신앙을 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근데 혼자야.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예수님 열심히 믿어. 근데 예수님 믿고 열심히 믿어가지고 낙원에 가고 내가 예수님 곁으로 갈 거야. 갔다고 합시다. 예수님이랑 하루 종일 뭐 할래요? 뭐 할 거예요? 예수님하고 둘이서 뭐 할래요? 할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 보면 좋아요? 아유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는 건 좋지요. 근데 그 이상은 뭐 할 거예요? 예수님하고 차라리 뭐라고 맨날 바가지 긁는 부인 있는 게 낫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림주의 말씀이에요. 자,
또한 여자가 없으면 100년 이내 인류는 전부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아무리 천하를 통일했다고 의시되더라도 여자가 없다면 100년 이내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절대 필요합니다. 자, 아버님 말씀집 25권에 있는 말씀이면은 한참 초창기 때 말씀이에요. 말씀이 수백 권이니까 이때가 대략 한 60년대, 70년대쯤 됐을 겁니다. 이 말씀하실 때가. 그때 대한민국 6, 70년대는 굉장히 지금보다도 아주 많이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남자가 법이요. 그런 시대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냥 의시되지 말라는 거죠. 그 당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 6, 70년대 대한민국은 완전히 남자가 다 쥐고 흔드는 이런 거. 그때도 아버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의시되지 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라면 그런 절대적인 남자와 절대적인 여자가 만나서 절대적으로 주고받는 사랑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라면 그런 절대적인 남자와 절대적인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절대적인 남자와 절대적인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남자와 절대적인 여자가 만나서 절대적으로 주고받는 사랑도 어떻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지음받은 아들, 딸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참사랑을 실천했을 때의 사랑은 어떻다?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깨지거나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사랑으로 묶어져 가지고 둘이 합하지 않고는 절대적인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둘이 합하지 않고는 뭘 못 이뤄요? 절대적인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을 중심 삼고 볼 때 횡적인 입장에서는 서로가 어떤 존재예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대한민국보다도 하나님보다 필요한 존재가 내 남편과 내 부인이란 얘기입니다. 인간을 중심 삼고 볼 때 횡적인 입장에서는 서로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남녀의 사랑은 그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는 누구를 먼저 불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여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고 시작합니까? 남자를 위해서입니다. 이 제일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을 쭉 공부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이고 타락은 뭐고 복귀가 뭐라는 얘기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공부한 최종 결론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으로 하나 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살려고 공부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말미에 여자는 누구를 위해 치장을 한다고요? 남자를 위해 치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남자는 누구를 위해 아내를 위해 남자들도 준비하고 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라? 살아라 이거야. 살아라. 그렇게 어떻게 해라? 살아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 삼고 절대적인 사랑을 이루어란 얘기입니다. 이루어라.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살란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아버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만 있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는 이만한데 실천을 못해. 응? 거룩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부인 대하기를, 부인이 남편 대하기를 하나님 대하듯이 하지 못하고 소 닭 쳐다보듯이 이렇게 대면하고 말이야. 열받는다고 뭐라고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이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표현을 해서 하라는 얘기. 이렇게 할 때에 어떻다? 행복하게 산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와 목적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왜 신앙생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다른 이유와 목적은 없습니다. 제가 요 근래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 잘 모른다고, 답답해한다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는지 잘 모르겠다.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철학관도 가고 무당집도 가고 막 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답답하니까. 근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성역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답안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응? 복잡하지만, 제가 수학 문제로 예를 많이 들었어요. 수학 문제가 복잡한 문제예요. 난이도가 아주 상급이요. 근데 답을 알면 풀어요, 못 풀어요? 푼다 이거예요. 단 시간이 걸릴 뿐이지 풀어. 시간이 걸려서 답답해 할지언정, 시간이 걸려가지고 벌떡증이 날지언정 답답하진 않아요. 복잡하지. 복잡한 문제도 풀면 풀립니다. 맞습니까? 그 복잡한 문제를 열심히 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복잡한 문제를 답안지를, 요게 답안지의 핵심 요약을 하면 요게 답안지인데, 요 핵심 요약 답안지 이렇게 생겼는데, 요 답안지대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복잡한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린다.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풀려나가요. 풀려나갈수록 내 삶의 행복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100점 만점에 10점이요. 근데 답을 알고 있어요. 열심히 이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을 해.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20점 되는 겁니다. 아직 80점이 남았네. 아이 문제가 나? 벌떡증이 날 수 있어도 답답하진 않죠. 10점 올랐네. 계속 노력하면 내년엔 10점, 그 다음에 10점 계속 올라가면 100점 되겠는데,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는 거지. 이 답을 모르고 멍하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답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확신이 있을 때에 이 길을 가는 거지. 엄마 아빠 가자고 그래가지고 손 붙들고 댕긴다고 해가지고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학생은 잘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성장하는 2, 3세 아들, 딸들을 위해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저도 아기가 4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 길을 선택해야 하셔가지고 오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손 붙들고 모태신앙이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예배에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다행히 2대까지는 연결이 돼가지고 상속이 돼가지고 저도 가요. 근데 우리 애가 4명인데 우리 애기들도 이 길을 자연스럽게 가기를 희망이 아니라 가야 한다라고 알고 있고 자연스럽게 가게끔 하려고 자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도 듣고 있는 거고, 여기 같이 있는 우리 2세, 3세 아들, 딸들도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가니까. 용건이 잘 듣고 있어요? 그래야 엄마 아빠랑 안 갈라지고 잘 하나가 돼서 가.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형제들이 많을수록 싸우고 다툴 수도 있죠? 말씀을 공유하면, 가치관을 공유하면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 노력을 하니까. 서로 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고 엄마, 아빠 다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귀하게, 아름답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그래야 갈라지지가 않아요. 이걸 누가 보고 배우고 자라요? 엄마 아빠 하는 걸 누가 보고 배우고 자라요? 아들, 딸들이 보고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머릿속으로 알아 있는 것보다 엄마 아빠 보고 배우고 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예민합니다. 이 성장한 2, 3, 4살 딸들 진짜 예민하고 영특한 친구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물이라고 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는 이렇게 살려고 내버려 두겠어요? 뒷짐지고 있겠어요? 계속 시험을 해요. 뭘로 가지고 시험합니까?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속 시험을 하는 거야. 내가 열받으면은 내 부인이, 내 남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열받는다고 뭐라고 해. 막 싸워요.
그럼 그걸 누가 봅니까? 애기들이 봐요. 애기들은 알아. 애기들은 알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정서가 불안해져. 정서가 불안해진다. 맞습니까? 이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연쇄살인범, 뭐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렸을 때 환경이 불우했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고 아동학대를 당했고 이런 애들이 커가지고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학력이 높고 낮은 것보다 이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많이 나온 얘기야 이거.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애들은 왜 싸우는 거는 모르겠고 우선 불안한 거예요. 엄마 아빠 또 싸우네? 우선 불안해. 편안하지가 않아. 애가 편안해야 공부도 하고 애가 편안해야 반듯하게 클 것인데 불안해 맨날. 맨날 불안해. 손톱 물어뜯든지 뭐 이상한 거 해. 걔들이 크면 잘못된 일 저지릅니다. 누구 탓이요 이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가치관을 공유해가지고 서로 노력하려고. 맞습니까? 노력을 잘하고 계십니까? 근데 잘 표현하고 계세요? 응? 대답들이 없으셔? 잘 표현하고 계십니까? 예.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아름답게. 거짓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사람은 영물이어서 알아요. 우리 부인이, 우리 남편이 나를 진실로 대하는지 거짓말하는지 한두 번은 쏙지요. 근데 나중에 안다 모른다? 알아요 이거. 알게 돼 있어. 어떻게? 표현할 때 진실되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거를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고 마음속으로 내가 우리 부인을, 우리 남편을 끔찍하게 사랑해요. 좋은데 이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뭘로? 말로, 글로, 스킨십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다?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부인 식구님들, 제 말이 맞습니까? 자, 듣고 싶으시죠?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라는 이야기, 이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죠? 난 듣기 싫다. 그런 부인 있습니까? 듣고 싶으십니까? 듣고 싶으십니까? 부끄러우신가 보네. 대답들하네. 우리 있으면 엄마가 될 건데 우리 카나코상 듣고 싶어요? 그거 듣고 싶죠? 자주 듣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 왜 애아빠가 좀 애아빠가 될 건데 기다렸다는 뜻이 아니야. 그냥 되겠어? 우리 찬영이. 왜 형인데 여기 남동생들 많잖아. 여기 잘해야 돼. 그래, 형이 하는구나.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좀 세대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10년도 안 차이 나는 동생들 많은데, 신세대가 MZ세대라거나 MZ세대가 잘 해야 동생들이, 형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찬영이.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있으면 아빠가 될 건데, 엄마가, 뭐라고 할까, 아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 사랑을 듬뿍듬뿍 받아야 엄마도 편안하고 아이도 편안한 겁니다. 마음속으로야 당연히 사랑하죠.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말로 글로 스킨십을 표현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자, 여성은 하나님의 창조가 미의 대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맞아요. 지음받은 존재가 미의 대상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미의 대상. 아름다움의 대상이에요. 이쁘잖아요? 꽃과 같다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성은 꽃에 많이 비유해요. 꽃이 이쁘잖아요. 향기롭잖아요. 아유 꽃 보고 이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꽃 보고 못생겼다라고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꽃이 이쁘구나 해야 돼. 당연하죠. 누구나 다 남녀노소 아름다운 꽃을 보고 이쁘고 향기롭구나 한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내 부인이요. 내 부인입니다. 그렇게 미의 대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자는 사랑의 주체자로 지음받았고, 사랑을 어떻게 한다라고, 내가 꽃과 나비에 비유하잖아요.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나비가 날아가. 나비가 남자지, 벌이 남자입니다. 꽃은 아름답게 펴가지고 나비와 벌이 오게끔 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이게 여성이에요. 미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미의 대상이 사랑의 주체자로부터 당연히 사랑을 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걸. 그럼 누가 해줘야 되겠어요? 남편들이 해줘야 되는 거지. 사랑한다라고, 이쁘다고, 아름답다고, 피부가 곱다고, 몸매가 좋다고. 누가 해줘야 되는 거 이거? 남편들이 해줘야 되는 거 이거. 그래야 누가 행복합니까? 부인이 행복한 거죠. 부인이 행복하면 당연히 미를 더 열심히 잘 돌릴 거 아니에요? 더 아름답고, 누굴 위해 치장한다고 돼서 여기 아버님 말씀이 남자를 위해 치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순환 이게.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된 삼사랑으로 하나된 내 남편과 부인이, 부인과 남편이 손붙들고 딱 있으면 부인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부인을, 부인은 남편을 하나님 대하듯이 귀하게 아름답게 잘 대해야 되는 거야.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부인이 미의 대상이니까 사랑을 듬뿍 받으니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미를 돌리게 되는 거고. 이게 선순환입니다. 이게 잘 순환이 돼야 절대적인 사랑으로 안 변하고 계속 가는 거 이거. 그래야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행복의 시작점이요. 사람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이에요.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엄마가 애를 키워요. 아빠는 바람둥이야. 근데 애가 엄마가 열심히 키우니까 우리 엄마를 봐서라도 내가 열심히 성공해야지 하고서 열심히 해. 해가지고 아들이 출세하든 딸이 출세하든 막 해가지고 잘 모셔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노후쯤 연세가 드셨을 때는 편안하게 살아요. 편안하게 사는 건 그래서 요 관계, 효의 관계, 효도를 다해가지고 이건 좋겠죠. 하지만 여성으로서는 행복하겠습니까 이거?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여성으로서 행복하겠냐고. 엄마로서는 보람이 있을 수 있어요. 효도를 다 해서 아들, 딸이 빤듯하게 커서 효도를 다 하니까 엄마로서는 어떤 보람도 있고 엄마로서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도 여자로서의 인생을 보면 행복한 인생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맞아요. 아들이 아무리 잘해도 남편 대신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해되십니까? 아들이 엄마 우리 엄마는 나이도 안 드시나 봐. 그냥 뭐 아가씨 같아 해도 기분 좋겠죠. 하지만 아들이 하는 얘기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하는 얘기는 다른 거야 이건.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효도를 잘해도 그와 드라마 같은 거에 나오는 이 어머니는 외로운 겁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시작점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잘 키워도 아버지로서는 보람이 있을 수 있어도 아버지로서의 삶은, 남자로서의 삶은 외로운 겁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야. 행복한 척 하는 거지.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건 여기에. 시작점이에요. 요 첫 단추가 잘 깨어진 토대 위에 아들, 딸과의 관계가, 손자, 손녀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지. 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가 그런 거예요. 하나 다음에 둘이고 둘 다음에 셋이지.
하나 없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축복받은 축복가정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한번 쭉 주보한 걸 쭉 되짚어 보니까 제가 이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분기별로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3월달 됐는데 그래서 좀 하는 거예요. 점검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럼 이 말씀 공부를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이 말씀 공부한 핵심 액기를 딱 뽑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표현을 잘 해야 되겠죠.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찬영이? 잘해. 표현을 해야 합니다. 하나만 잘 보세요. 그래야지. 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의 대상이에요. 미를 돌려야지. 안 꾸며? 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모든 남자는 곰보단 여우를 좋아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저도 남자지만 좀 곰과보다 여우과가 좋아. 애교 부려가지고 여자를 아이고 저 여우 같은 년 이러고 있었어도 애교 부리면 남자들 좋아해. 애교 부리는 여자 싫어하는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아이고 그 여우 같은 거에 쏘아가지고 그렇지 뭐. 쏘을 때 쏙대로 좋은 거야 그게. 이게 현실인 이게 사실이에요. 부인 식구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성장하는 학생들도 잘 들어야 돼. 꾸미거나 덮을 것도 없으니 사실이에요. 부인은 남편에게 최고의 여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을 받아. 말씀이 이러니까 무슨 뭐 어떻게 바람을 피겠어? 하고 그냥 대면대면하게 무슨 멀 때처럼 부인은 되겠어요? 누굴 위해 줘야 되는 건데 사랑의 주자를 위해서 참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건데 그냥 아이고 화장도 안 하고 꾸미지도 않고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이러고서 안 그러죠. 안 됩니다. 남편을 위해 치장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하나보다 잘 듣고 있어요. 그래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잘 상호 보완적인 얘기입니다. 주고받는 얘기라. 사랑을 잘 표현하고 미를 잘 돌리고 그래야 이 사랑이 안 깨지고 영원히 가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나라고 하는 건 없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 중심이 돼서 내 부인에 대한 가치, 내 남편에 대한 가치를 두고 위하여 삶을 참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야 뭡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부인 식구님들 잘 듣고 계십니까? 꾸밀 줄 알아야 합니다. 꾸밀 줄 알아야 돼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게 뭐 꾸미고 이런 거는 좀 멀리 해야 되지 않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요. 꾸미는 것도 능력이에요. 가꿀 줄 알아야 돼. 여성은 가꿀 줄 알아야 됩니다. 미의 대상이 가꿀 줄 모르면 되겠어요? 가꿀 줄 알아야 됩니다. 못 가꾸는 게 안 되는 거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가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을 받지. 미의 대상이 미를 가꿀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미의 대상으로 창조를 했으면 가꿀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라고. 그래 표현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안에 행복이 다 있습니다. 사탄이는 끊임없이 이걸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거고 끊임없이 날아가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해가지고 싸우게 하고 이 안에는 나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부인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들 딸들을 위하여 엄마 아빠를 위하여 참사랑의 실천으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는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갈라지게 하려고 시비를 계속 걸어요. 그래서 부활론이 있는 거고 이렇게 살다가 간 조상들이 없어요.
재림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재림주님 오시기 전에 왔다 간 우리 조상들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가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협조한다라고 하는 꼴이 이렇게 살다가 간 영계에 간 조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협조한다는 꼴이 이렇게 해요. 갈라지게 시비를 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안 되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아니고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지라고 실천할 때에 이렇게 살다간 조상들이 부활합니다. 이게 부활론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복잡할지언정 답답하진 않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의 답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 그러면은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분립시키고 열심히 실천해서 부활시키면 돼요. 제가 말은 이렇게 쉽지 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림주님께서 이 귀한 성약의 말씀을 모든 이들에게 다 상속해 주신 거예요. 똑같이. 재림주님 직계 아들, 딸들한테만 따로 준 말씀이 없어요. 동일하다고. 그러니 누구나 다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받았고 동일한 말씀을 받았고 상속받고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만 남아있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던지 말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표현을 잘 해야 합니다. 사탄이 시험을 해가지고 내가 뿔뚝뿔뚝 거리려고 하면 더 해야 돼. 이거 봐라. 시험을 하네. 갈라지게 하려고 하네. 더 끄랑끄 달궜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고 사탄이 떨어져요. 말하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하셔야 돼요. 우리 남자 식구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쁘다고 스킨십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이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 부부생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버님이 재림주님으로 오셔가지고 오목이볼로 얘기를 단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엄청 오해도 많이 받으셨어요. 무슨 목사가 단에 서서 오목이볼로 얘기를 하고 이상한가 봐. 거룩하게 얘기하고 천국 가는 얘기 해야 되는데 부부생활하는 얘기 오목이볼로 얘기하고 평생 오목이볼로 잡고 산다는 얘기도 하고 아버님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저럴 수가 있나? 이상한 동네야. 근데 이 안에 행복이 다 있어요. 이렇게 살라 이거요. 부부생활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 삼고 참사랑으로 하나 된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기 행복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행복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빼놓고 무슨 행복을 논해요? 아무리 돈 많고 박사학위 100개를 갖고 있어봐. 부부생활 못하는데 행복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건 거짓말이야.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다 있다고. 근데 아버님이 오목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해야 짜릿짜릿하고 이제야 진짜 좋은 거야.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차마 거기까지는 말씀 못하시고 오목이볼로기로만 얘기를 하셨죠. 중년 이상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생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생활이 잘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만하지 않다? 표현을 잘하는데 부부생활이 잘 안 된다? 이거 상담받아야 됩니다. 이거 수정부 하나 하지 않으면 행복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은 생활인 겁니다. 포괄적으로 다. 이해되십니까? 갑자기 숙연해 주셨네. 부부생활 얘기하는 갑자기 숙연해 주셨어? 이거 상담하십시오. 잘 안 된다? 상담받아야 됩니다. 진짜예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 우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님이 우몽볼록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최고로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 남녀가 만나가지고 최고의 표현이 부부생활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래야 멋있는 거지. 그래야 사는 게 재밌는 거고 즐거운 거고. 동의하십니까? 이래야 된다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하나님 함께 아주 기뻐하시고. 하나님 어디 계신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생활은 그 안에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아버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 딸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가장 행복하냐고. 참사랑으로 하나 될 때, 부부를 사랑할 때에 가장 짜릿짜릿하고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을 하나 될 때. 그 기준이 틀어졌을 때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거고. 그걸 복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축복 가져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깊이 알면 알수록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머릿속으로 백천이나 공부해도 이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이론인 겁니다. 이론은 행복을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살 때 행복한 거지. 그럼 실천해야 되는 거고. 그럼 사랑의 주체자들로서 남자들은 부인들 위하여 사랑의 주체자 잘 표현해야 되는 거고. 우리 박정희자님 잘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 잘하거든요. 우리들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가단이 요 꼬맹이 때부터 이 가단이하고 우리 기단이하고 이게 아기 때 같이 놀자니 똑같았어요. 그렇게 커서 우리 중고 권사님 계시지만 저하고는 가끔 밥 먹어요. 중고 권사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무척 사랑합니다. 표현이 부족할 때. 무척 사랑해요. 근데 이걸 제가 아니 잘 표현하세요. 표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얘기를 해요. 무척 사랑합니다. 정말로 진실로 사랑을 해요. 이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집에서 말로 글로 스킨십으로 잘 표현하셔야 돼요. 거기 행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남편을 잘 미리 가꿀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들, 딸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편안하네. 아이들은 편안해야 돼. 정서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안 싸우고 좋아. 엄마는 아빠를 위해 아빠는 엄마를 위해 잘하네. 애들은 마냥 편안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보다 보면 공부 잘할 수도 못할 수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구김살 없이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참사랑하고 하나 될 때 편안한 거예요. 애들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3월 이제 첫째 주여가지고 올해 처음이 표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중간 점검 차원에서 한 또 이제 6월 달이나 좀 제가 한번 또 점검을 하겠죠. 다음에 또 이 표현해야 된다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실천을 자연스럽게 올 한 해 더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께서 다 대답들 열심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